잠언 4장 1절에서 9절 우리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시원하니까 우리의 기분도 컨디션도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것은 내가 그 생각을 하고 혼자 날씨가 시원하니까 컨디션이 좋으니까 믿음도 좋아진 것 같아. 참 우리 윤경수 권사님이 어제 장로구실을 봤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 후보님들이 1등한 것 같아. 참 잘했어요. 감사해요. 장로님 고시를 보는데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목사가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고 이렇게 그렇거든요. 오늘 제목 자녀를 제자 삼자 혹은 자녀를 제자로 이렇게 자녀를 제자로 어제 3장은 지혜의 유익이라면 4장도 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들들아. 근데 3장 1절에 내 아들아, 3장 11절에도 내 아들아 그랬는데 오늘 4장 1절에는 아들들아 이렇게 복수로 얘기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0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20절에도 내 아들아, 5장 1절에도 내 아들아. 그런데 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아들들아 그랬고 6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복수로 했다가 단수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아들 한 명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도 염두에 두고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근데 요즘에야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 우리의 입는 옷도 막 그렇잖아요. 똑같은 옷 막. 근데 옛날에는요 도제 개념 아세요? 스승 한 명이 제자 한 명을 가르쳐. 그래 도공, 조선 고려 청자, 이조 백자, 기술 또 무협도 고수가 이제 제자를 2명을 가르치는데 소설을 읽어보면은 꼭 누군가 한 명이 배신을 하지요. 그래서 스승을 칼로 쫙 빼지가. 그런데 마지막 비기를 끝까지 충성하는 제자에게 다 가르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랑이와 고양이나 이렇게 싸우고 뭐 할 때 마지막 제주가 뭐냐? 뒤로 넘는 제주인데 그 중간에 배신자들은 이 기술을 못 버려. 그래서 처음에는 막 걷어터지고 막 밀리고 쫓겨다니고 그런데 다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가 쏟아지는 데서 옷을 벗고 쫙 하다가 스승이 주신 그 비기의 책을 보고 혼자 깨달아가지고 마지막 원수를 쫙 갚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이 시대에는 이런 도제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도 내 아들아 혹은 내 아들들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녀를 제자 삼아라. 오늘 자 보십시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가 제 자녀들에게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3절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 것처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녀. 우리 오늘 성경을 잘 봉독한 우리 권사님은 민준이를 하나님께서 권사님한테 맡겼다 그 말이에요. 뭐 하라고? 부자로 살라고? 응? 제자 삼으라고. 제자 삼으라고. 제자 삼으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려면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제자 양육의 개념을 저는 사무엘을 봅니다. 사무엘.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자녀가 없는데 기도해서 낳은 자녀 아니에요. 그래서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니까 성전에 맡기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누구요? 엘리예요. 엘리는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엉뚱한 짓더라고. 그래서 그런 제사장한테 맡겼어. 그런데 탁월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전무후무하다고. 사사기서에 보면 사무엘 같이 훌륭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만 제대로 아버지처럼 못 살아. 이걸 우리 교육학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배우지는 못해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도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봐라. 이제 경험해 봐야 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게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요, 여기 이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전에 있을 때 하루는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를 쫓아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밤중에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얘가 꿈꿨나? 자는데 또 사무엘아 또 쫓아가.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저 왔습니다. 아니야, 안 불렀어. 또 3번까지 가니까 아니다.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 아하, 하나님이 얘를 부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부르거든. 예,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요. 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나이는 어리지만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주 체질화됐어요. 훈련이 됐어요. 밤중에도. 이 말은 낮에는 당연하지. 부르면 즉시 쫓아가서 저 왔습니다. 뭘 분부만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 제사장,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자세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참 미안하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시원찮아. 목장의 목자가 시원찮아. 그래도요, 여기 서 있는 목사나 목장의 목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훈련, 마음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동도 되지,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요, 매사가 불평, 매사가 삐딱, 매사가 원망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만났을 때 그
바울이 큰 인물이 되니까 적어도 안수는 누구 정도 했어야 된다고? 베드로 정도가 안수를 했어야지. 아니면은 누구? 바울을 인정했던 바나바 정도는, 아니면 사도 요한 정도는 했어야지. 근데 누가 바울을 안수했어요? 다메섹에서? 이름도 몰라, 이 여성도 몰라. 누구? 혹시 아세요? 바울을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한 사람 선지자 누구? 응? 아나니아. 아나니아. 오, 훌륭해요. 훌륭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기본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제 이럴 때 우리 최명호 원사님이 조금 더 지혜롭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아닌가요?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지혜입니다. 사실도 제가 수없이 강조도 했고, 이런 게. 그러니까 항상 이 자녀를 제자로 삼는데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미안해요. 자녀들이 다 장성했잖아요.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자녀들도 대부분이지만 개중에 우리 중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는 데 있어서 가슴이 아프잖아요. 또 이미 너무 커버렸어. 이제는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지 알아서 살겠지. 자포자기.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포기는 언제 필요해요?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그때 말고 포기는 다시는 없어요. 왜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딱 붙잡았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성령의 능력은 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사오니 그동안 믿음으로 본이 되지 못한 이 부모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해야 돼. 어쨌든 자녀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부는 책임이 있는 것을 부인 못해. 나는 잘 산다고 했지만 애들한테 선한 모습을 때로는 신앙 교육을 막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거부 반발심이 생겨서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본이 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진짜 부탁드려요. 자녀들하고 집에서 밥 먹을 때 혹은 대화할 때 혹은 여행 갈 때 교회 얘기가 나오고 신앙 얘기가 나오면 절대 목사나 교회나 교회 장로님 권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흉보는 얘기는 이만큼도 하면 안 돼. 왜요? 그게 영적으로는 독을 매기는 거거든. 혹시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들아, 내가 그동안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알고 보니까 내가 참 미처 잘 모르는 것이 있었더라.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내가 회개했는데 아들한테도 혹시 그런 얘기했다면 오해를 풀기를 바란다. 또 나도 살아보고 믿음 생활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 나보다 더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애쓰고 있더라.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약하니까 어쩔 수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 그래서 풀어야 돼. 풀어. 전혀 그런 얘기 안 한 것처럼 아멘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데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으로 이제 되고 집에서 안 믿는 남편들한테 차마 교회 안 좋은 얘기 안 했죠? 했어요? 안 한 줄 믿어요. 이게 자녀를 제자로 삼는 것은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해요. 어린 사무엘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내가 제자가 되는 것. 오늘 보십시오. 훈계와 이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이 훈계,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훈계. 제가 명철은 뭐라고 그랬어요? 통찰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제가 통찰력이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통찰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이 통찰력의 생각을 조금 훈계 명철을 넓혀 보려고 합니다.
지혜는 구약, 명철은 신약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지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머리로 깨닫는 것, 이론이라면 명철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뭐예요? 잘 알고 본질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알았으면 행동하고 실천해야지. 제가 한동안 아주 늘 이제 요즘에 그렇지만 비염약을 안 먹었고 어떻게 하면은 새벽이면 막 언젠가 한번 영상을 보니까 여기다 대고 이래가지고 막 내 창피하고, 또 여러분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비염약을 병원 2군데서 지어 내가 잘. 그래서 저녁에 꼭 하루에 한 번씩 비타민 C처럼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2개를 같이 먹어버려.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멀쩡해. 내가 이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비염약을 잘 지어줘도 내가 안 먹으면 비염 증상이 나타나. 이건 증상 완화지 치유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순종하면 되고 알구나. 근데 지혜가 명철이 없어. 명철은 통찰력, 본질을 깨닫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돼. 행동해야 돼. 실천해야 돼. 그래야 그 지혜가 내가 비염약이 먹어서 비염 증상이 없는 것처럼 내게 효험이 있고 내 삶에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 있게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제가 날마다 비염약을 먹어야 이렇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신약 구약이라는 약을 꼭 먹고 살아야 돼. 지혜와 명철, 손등 손바닥, 이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아비의 훈계, 교훈이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말은 집중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이 말은 나도 배웠었다. 그리고 나도 그 명철로 살았다. 특별히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자녀에게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한 것. 인생을 살고 보니까 어때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인간의 한계를, 내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은 어때요? 한계가 없을까요? 저는 제 아들도 딸도 목회를 하는데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책이 없어서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요. 저보다 훨씬 공부 잘해요. 그런데 왜 걱정이 많은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 앞날이 암담해. 교회가 점점 어려워. 전도가 점점 어려워져. 복음으로 일하는 게 정말 어려워. 어떤 친구들은 저보고 야, 김 목사는 아들도 딸도 목회하니까 좋다, 부럽다 그러는데 물론 감사하지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난 목회 현장,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까. 전체 교회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다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애들도 기회가 되면,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는 걱정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젊고 여러분보다 능력 있고 여러분보다 돈 잘 버니까 걱정 없어요? 그렇지 않을걸요? 언제 사고를 당할지, 언제 병에 걸릴지, 언제 회사에서 어려움 생길지, 언제 교통사고 날지, 언제 어떤 질병이 걸릴지,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래서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제자로 삼는 부모는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걸 갖고 대화를 하면 참 좋아요. 오늘 말씀을 잠언 4장을 들었는데 이러한 말씀이 나오더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서 미안하다. 더욱 깨어 기도하겠다. 근데 부탁은
아들아, 너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내 기도 제목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돌이켜보니까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 잘되라고 했는데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이 엄마의, 이 아빠의 약함 때문인 줄 알고 이해해달라. 이렇게 자녀하고 말씀을 갖고 기도를 갖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제가 매일 N행시를 보내는데 그 N행시를 갖고 자기 N행시로 써본대. 자기 N행시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카톡으로 N행시를 보고든지 오늘 이 말씀을 보고든지 단 몇 줄이든 혹은 기도 제목인지 이렇게. 또 같이 자녀가 우리 교회 다니면 더 좋아요. 어떻게?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렇던데 무슨 은혜 받은 것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녀들이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들어요. 그리고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도 소리 내서 엄마 듣게 기도해다오. 신앙 훈련도 되고 굉장히 좋아요. 이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한 신앙의 교육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기 1절, 2절, 3절, 4절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개념을요, 저는 관계의 개념으로까지 확장을. 그러니까 명철이 통찰력이라면 그 통찰력은 본질을 아는데 우리가 본질을 알면 실천하게 돼요. 실천. 근데 그 실천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의 관계,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맨날 너 오늘 엄마 돈 얼마 줄 거니? 돈 잘 버니? 뭐 할 거니? 그런 얘기도 물론 필요하죠. 신앙을 갖고 혹은 네가 인생에서 관계에서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오늘 또 기도했다. 엄마는 너를 도울 수도 없고 멀리 떨어져 살고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줄 믿는다. 새벽 기도하고 가서 카톡 한 5분 보내면 안 되겠어요? 멋지잖아요. 이게요, 쌓이고 쌓여요. 이게 신앙의 교육이고,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면은 신앙이 점프하는 거죠. 점프. 맨날 기도만 받는 거. 제가 여러분, 목사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되지만 늘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할 때 기분 나쁘던가요? 기분이 나빠? 안 나쁘죠. 내가 깜짝 놀라서 그 타이밍은 아멘이 아니고 기도를 부탁할 때 기분이 좋지. 왜 좋아요? 인정받는 느낌이잖아요. 인정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11월 이 창립 20주년에 장로 안수 집사 임직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뭐 이런 거. 나는 못하지만 너는 믿음의 장로가 되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근데 자 보십시오. 하여튼 2부 예배는요, 빨리 끝내야 되는 부담이 있어가지고 지혜를 이렇게 하면은 유익함이 있어요. 5절 보십시오.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 지혜는 믿음. 네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를 보호한다.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그 지혜가 나를 보호해요. 이게 지혜의 유익, 믿음의 유익 아니에요. 또 그를, 지혜를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이건 굉장한 진리예요. 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예수님이 제일이니 예수님. 예수님은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나의 약함도 나의 소원도 나의 부족함도 다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 내 이 엄마의 인생이 그러했다. 내가 과거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다.
나는 네 하나님을 꼭 너에게. 그래서 보십시오.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너의 모든 능력과 시간을 다해서 명철을, 통찰력을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천하고 살아라. 그를 높여라. 8절 그리하면 그가 지혜가 우리 예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그 예수님이 지혜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자녀를 제자로.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꼭 부탁하십시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요? 자녀들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녀들하고 꼭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참 유치한 N행실이라도 이렇게 자꾸 쓰는 것은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여러분 그 한 번 읽음으로 저하고 오늘 또 영적으로 교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바람은 아멘 멘트 하나 달아주면 좋고, 더 멋진 것은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저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더 좋은 멘트는 뭐예요? 저도 오늘 목사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럴 때 서로 깊은 영적인 교제가 돼. 상호 간의 관계야.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관계가 지혜다. 관계가 절대 기억해 보십시오. 일방적인 관계는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계속,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밥만 얻어먹어 계속 살 수 없어요. 계속 관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상호간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 나는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어릴 때에 엘리 제사장의 말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 여기에 명철이 지혜가 있는 것을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가 지혜를 가슴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우리가 지혜를 늘 가슴에 기억함으로 마음에 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